할렐루야. 정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오후에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참 축복해 주시면 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주일 오후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졌듯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민수기 1장 앞부분으로 세 사람이 되는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는 백성민자의 숫자 수예요. 그리고 이제 기록한다 할 때 기자니까 백성의 수를 헤아렸던 그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성경을 그렇게 이제 부르는 이유는 민수기가 시작할 때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이제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시작할 때, 이게 이제 지금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요. 출애굽 2년, 그러니까 출애굽 1년 1월에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이제 1월로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그들 민족의 출발이니까 하나님이 종교적 의미의 종교력으로 이제 1월로 정월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를 1월로 하고 그들이 나왔던 그 6월절을 14일, 1월 14일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실 그들을 인도에서 한 2달 만에 그 시내산까지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시내산에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출발할 때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리를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 도리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 교육한 시간을 이제 두시고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저는 이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한 구원을, 죄 사함과 그 구원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이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사탄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가슴에 믿어지고, 말씀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보면은 어느 곳에 갔는데 갑자기 그 처음 어떤 간 곳인데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설교자의 말씀이 다 자기하게 하는 말 같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제가 들었다는 거라기보다 이제 저도 듣긴 하지만 다른 분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도리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해서 시내산 부근에서 그 기슭에서 백성들이 한 1년 머물면서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신앙교육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광야로 통과해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이제 하니까 얼마 사실은 출애굽한 지 오래 걸리지 않아서 이 백성들은 이제 곧 약속의 땅,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민수기 1장에서부터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해서 행군을 해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민수기 13장, 14장 쭉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참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 좋은 땅인데 우리가 가면 얻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오히려 설득을 해도 백성들의 그 거역의 수준이 이제 도를 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자는 사람은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제 하는 그런 지경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광야에서 내가 그때 사실 하나님 바로 심판하려고 했어요. 심판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중재를 해서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연단의 과정으로 광야 생활을 이제 한동안 더 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38년 정도 이제 광야에서 돌아서 출애굽한 지 40년쯤 됐을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민수기 저 뒤에 26장 좀 뒤쪽으로 가면 이제 그때 이 백성이 다시 인구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민수기 끝날 때쯤입니다. 그때가 다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 인구 조사한 통계가 이제 그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시작 부분에 인구 조사를 한번 했고, 광야에서 38년을 더 보내다가 인구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인구 조사가 있는 거죠. 인구 조사. 그래서 이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민수기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대체로 광야에서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민수기 하면 백성의 인구 조사라는 뜻이 되는데, 내용은 광야 생활을 말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 생활의 시작과 끝에 인구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 물론 출애굽까지 시작하면은 40년이 되고요. 이제 여기 지금 시내산을 출발하고 이제 와서 지금 인구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38년이 돼서 이제 계산하기에 따라서 뭐 38년, 40년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대충 그래서 40년이라고 많이 말을 하죠. 여러분,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새 사람이 되는 광야 이렇게 제가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광야 생활 38년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시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 대신 이들을 변화시키는 시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 32절에 보면 이 당시 12지파의 그 계수를 다 한 게 나와요. 물론 레위 지파는 특수 사명 때문에 이제 계수를 안 합니다. 나머지 지파들도 12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하린 겁니다. 20세 이상 남자를 세하렸는데,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나있습니다. 이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들면 안 되겠죠.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남자가 60만이기 때문에 이제 인구학적으로 봐서 여자도 계산해야 되고 어린이들 20세 이하로도 생각해야 되고, 또 전투하기에는 연로한 분들 이렇게 다 하면 이제 좋게 200만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300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쨌든 남자 장정이 60만 3,550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38년을 다 지나고 출애굽 40년째 민수기 끝날 때 이제 그 인구조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인구는 얼마일까요? 그때 인구도 26장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60만이 같죠? 60만이 같아요. 그리고 시작할 때는 3,550명이 있었고, 끝날 때는 1,730명이죠. 그러니까 조금 줄었죠. 조금 줄었습니다. 1,000몇백 명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38년 동안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살짝 줄은 정도로, 거의 같은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생활은 그 백성을 번영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이 백성을 변화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번영시키려고 마음먹으면 순식간에 번영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과 그 12아들이 그 가문을 다 이끌고 애굽에 갈 때 한 70여 명 됐습니다. 한 70여 명이 가서 애굽에서 지내서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 인구가 된 거예요. 장정 60만, 그러니까 200만 인구가 됐다 이 말입니다. 70명이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200만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광야 40년도 그거의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의 시간인데 인구가 안 늘었어요. 안 늘고 오히려 살짝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번영이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번영시키고자 하면 번영시키지만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들을 변화시키는, 이제 질적 변화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바로 이 시간이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에 외적인 그 축복이라고 할 만한 어떤 풍성해지는 것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룰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서 뭔가 더 증가하거나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것이 안 보이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있죠. 바로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정탐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여기서 지금 얼마 안 돼서 갑니다. 얼마 안 돼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코앞이에요. 바로 턱 밑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정탐을 했죠. 40일간 정탐을 하고 그 땅이 매우 풍요롭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땅에 지도를 그려오고 또 그 땅에 풍성한 어떤 열매들을 가져왔어요. 너무 포도송이가 커서, 마른 포도송이지만 어떤 종류의 과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두 사람이 가지로 깨워가지고 두 사람이 들고 올 정도로 풍성한 그런 어떤 열매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땅, 좋은 땅을 확인하고 왔는데도 이제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정복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은 아니다. 우리가 가면 우리는 죽는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일 정도로 우리는 그들에게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불신앙의 말을 엄청나게 해서 온 백성이고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막 통곡을 했습니다. 자, 참 희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불가능한 것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바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놓아줄 막을 힘이 없겠습니까? 바로가 10번이나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막 견디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고 있고, 마지막에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 초상, 전 애굽의 초상 지파예요. 그 정도 충격이 갔을 때 애굽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나중에 바로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해 올 때는 홍해를 하나님이 갈랍니다. 홍해를, 바다를 갈라버리고 길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엄청난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달을 하고는 가나안 앞에서, 이제 약속의 땅인데요, 그 앞에서 우리보다 저들이 강하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논리로 보면 논리가 틀리죠. 틀립니다. 그러니까 논리에도 세상적인 논리가 있고 믿음의 논리가 있어요. 세상적인 논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곳에 믿음의 논리로는 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 빌립이 계산을 빨리 했잖아요. 200데나리온 떡을 사서 조금씩 나눠질지라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한 2, 3천만 원 있어도 빵을 충분히 못 나눠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이제 맞아요. 맞는 논리인데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돼 있죠.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요. 우리가 당하는 결핍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형편과 그 관계에서 이 믿음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간적 계산으로 끝나면 아무 일도 안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안드레가 가져온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더니 이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먹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고요. 한 번 더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그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영적인 비유를 설명하는데 제자들은 떡이 없어서 저런 말씀하시는가 하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 떡 이야기를 제자들이 또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5병이어도 하고 7병이어도 하고 그렇게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아직도 너희들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냐. 내가 그런 일을 필요하면 얼마든지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없어요. 지금 애굽에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나왔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또 그 홍해로 이 겁없는 바로의 군사들이 명령을 받고 쫓아 들어왔을 때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빠져나온다 하면은 그 바다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히 그게 바다가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면 갈려져 있고 하나님이 놓으면 다시 잠기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군사가 몰살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체험했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매일 하늘의 만나를 받아 먹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가는 거예요. 매일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사실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평범하게 보이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만나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육신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것이 일정하다 보니까 이거 기적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베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 광야에서는 사실 없다는 사실을 이제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구름 기둥도 있고 만나도 있고 지금 이때 벌써 그게 다 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 정탐을 하고 이제 들어가라 했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 생활 40년 끝나고 나중에 첫 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할 뿐이고 명령한 대로 할 뿐이고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점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유능해서 우리가 작전을 잘 짜서 우리가 아주 무력이 무슨 무술을 잘해서 그렇게 이긴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이 보이는 이스라엘을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갖추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동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불신앙, 오늘 오전 설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의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중요한 순간에 이게 튀어나오면 하나님이 이를 다 그르쳐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불신앙이라든지 우리 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라든지 이렇게 우리의 죄성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이 큰 문제를 일으켜서 때로는 그 성취를 늦추게도 하고 그 기회를 일단 날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중에 정탐을 하고 이제 곧 들어가면 되는데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안 무서운가 봐요. 가나안은 무섭고 하나님은 안 무서워. 이게 문제죠. 그 애굽을 때려 눕히고 자기들을 건져낸 하나님은 안 무서워요. 그리고 그 가나안은 무서워요.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 거역을 하고 반역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려고 했죠. 그러나 모세가 중재를 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재자를 누가 주셨죠?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될 만한 일을 하고도 멸망하지 않는 것은 중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중재자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재자를 만들려고 80년을 썼어요. 40년은 애굽에서 필요한 또 거기 준비를 왕자의 교육을 다 받게 하고 40년은 광야에서 그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80년을 준비해서 만든 중보자가 이스라엘을 심판의 자리에서 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같이 함께 하는 거죠.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중재로 멸망하지는 않지만 대신 하나님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되니까 이들을 내가 이 한 세대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20세 이상 지금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대는 그 약속의 땅에 안 가고 광야에서 소멸되게 하고 지금 20세 이하와 그리고 그 다음 38년 동안 태어나는 사람들 젊은 세대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러서 이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이제 더 지나기 위해서 38년을 광야에서 이제 지나게 되는 거예요. 더 만나를 먹으면서 더 하나님의 불구름 기둥에 인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훈련을 38년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는 훈련을 38년 할 동안 만나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거는 다 주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는 못 들어갔지만 그 거역한 세대는 못 들어갔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가는 거죠. 민족은 들어가고 또 예외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예외예요. 이 사람은 나이가 그 당시 한 40쯤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20살보다 더 있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예외로 이 사람들도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이제 다 여기서 소멸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민족의 역사니까 이렇게 스케일이 큰 거예요. 스케일이 큰데 우리 한 신자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신자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는 우리 한 세대 동안에 뭐 연단 받고 우리가 다 죽으면 우리 개인에게는 변화가 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어떤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소멸시키고 우리의 새 사람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뚜렷한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광야 시간을 이제 주면서 우리 훈련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그죠? 새 사람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결국 인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인 채로 그 약속의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옛사람인 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축복하시거나 뭐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셔도 우리 옛사람인 채로 그 좋은 것들을 가지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또 가질 수도 없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는 바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길러지는 시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 이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인정하는, 예수님 정말 믿습니다, 구주로 내가 모십니다 하는 또 증거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옛사람과 함께 죽은 것을 사실은 이제 공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실제로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그 위치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하고 연합이 돼버려서 우리가 죽은 것이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위치가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위치가 그렇지만 이제 영적인 것과 이 현실 사이에 이제 이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요. 유동성이.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인데 만약에 어떤 탐심과 죄와 정욕으로 우리가 계속 만약에 살려고 하면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모순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이 실제 삶에서 육으로 살면 여기 엄청난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실제에서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굉장히 행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우리의 실제에서도 벗어버릴 때 이 영적으로 죽은 것이 딱 맞는 거예요. 딱 맞아서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와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면 여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영혼 속에. 영혼의 깊은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은 늘 그 평안이 없고 그 불안정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실제에서도 그 옛사람을 벗고 살 때 자유가 있고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간을 제가 많이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광야는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는 곳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옛사람이란 무엇이냐? 옛사람이란 무엇이냐? 그걸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결국 거역하는, 그죠? 애굽에서 나온, 차라리 애굽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죠? 그 세대는 죽어야 돼요. 새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돌아라 하면 도는 사람들, 말하지 마라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들, 바로 법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러면 들어섰잖아요. 그게 새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옛사람과 새사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 비유가 딱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신약적인 이 가르침이 바로 구약에 크게 이 뭐라고 할까요? 크게 이게 이제 비유가 된 거죠. 실제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옛사람이 정말 죽고 한 세대 그 애굽의 그 기질을 그대로 가진 그 사람들이 죽고 광야에서 길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 또 거기서 교육을 받았겠죠. 광야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에 조금 더 설명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옛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담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이게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 입으라 그랬어요.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까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까지, 마음 쓰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 논리가 들어와 있다, 이 마음속에. 그러니까 빌립처럼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어요. 골짜기에 바싹 말라가지고 진짜 완전히 마르고 말라서 다 비틀어지고 건드리면 부스러질 것 같은 해골들입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셨어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이 그냥 사람의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마른 뼈가 살겠어요, 그죠? 근데 에스겔의 대답이 다르잖아요. 뭐라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살리려면 살리고, 주님이 버려두면 뭐 영원히 이거는 마른 뼈겠죠. 그러나 주님이 살리려고 하면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 겁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믿음의 그 논리로서 하나님 앞에 대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과연 에스겔이 말한 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할 말씀을 줘서 에스겔이 대언을 하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곳에 불어 넣어 주시니까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제 환상이긴 하지만 그게 큰 비유죠.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 마른 뼈와 같다. 우리는 정말 마르고 말라서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죠? 우리는 이미 다 맛이 갔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능력을 주고 쓰시기로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적 논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옛사람 여러분 보셨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도 있고, 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제 뭐 험담하는 말일 수도 있고 욕하는 걸 수도 있고요. 거짓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하는 우리의 그 옛 습성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버려야 또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벗으면서 입는 거지 안 벗고 끼어 입기는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내가 옛 사람을 안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버릴 생각을 안 하고, 이 옛사람을 버린다는 게 회개잖아요. 할렐루야. 이 옛사람을 버린 거, 이거 뭐 욕하고 분하고 막 비방하고 이러던 거를 이제 버리는 거죠. 버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인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뭐 안 배워서가 아니고 버리지를 않아서 그렇다. 버리면 되는데 아무리 뭐 좋은 것을 듣고 배우고 입력을 시켜도 안 버리기 때문에 그게 그 버려진 곳에 이게 비로소 이게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안 버리고 꽉 잡고 있으니까 그 옛 옷을 절대로 안 벗겠다고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색이 안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벗으면 좋은 옷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이런 습관은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자꾸
하는 이런 건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합당치 않다, 벗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벗어 던지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입게 되고 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민수기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오늘 요것만 우리 하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하나님, 우리 앞으로 민수기 제가 몇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정말 옛 사람을 우리가 잘 벗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새 사람을 입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뀌면서 이들을 하나님은 군대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면서 새 사람을 입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자가 돼야 돼요. 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데, 하나님은 벌써 이 처음 민수기 앞에 보면 부르실 때 벌써 군대라고 이름을 하면서 불러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군대라고 부릅니다. 부르고 지금 진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진을 따라서 계수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싸워서 이기는 자들을 이미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죠.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 교회에도, 서머나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도, 그죠? 또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밀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돌과 만나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함께함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믿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옛사람을 내가 벗어버리고 살기 원합니다. 또 새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수록 옛사람은 더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건져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삶,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가는 이 길,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환경에서 우리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눴습니다. 우리 이 광야의 이스라엘의 경험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은 바로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았듯이 저희들은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아버지와 좋은 약속의 기업을 향하여 나갑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한 삶을 향하여 은혜의 충만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야의 경험을 하는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옛사람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란, 부정, 사욕, 탐심, 분노와 노여, 악의와 비방,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게 하시고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역하는 하나님의 옛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의 발걸음을 뛸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아버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를 살려서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천국을 향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광야의 환경 속에서 옛사람을 벗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탐욕과 악의와 거짓과 부끄러운 것들을 우리가 벗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의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또 모두 우리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현되는 그러한 풍성한 신앙생활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